우리 옆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 같죠?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한 빛이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님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좀 우리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누가 봐도 아주 감탄할 만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만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아주 흉측하게 얼굴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남자는 그 여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1번 답이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그냥 예전처럼 살지 않겠나. 예, 세 가지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반대로 남자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아주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백만장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작스럽게 경기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파산해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자는 과연 이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이제 막 답을 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온 답을 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자가 흉측하게 사고당했을 때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는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10%,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10%, 3번 아마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80%였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망했을 때 여자가 과연 그 남자를 사랑하겠는가 했을 때에 당연히 사랑한다 30%,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30%, 아마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40%였습니다. 자,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웃었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 들으면 많이 공감이 가는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학생들 모두 다 지금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생각하고 이 답을 적지 않았냐는 거죠. 만약에 이 첫 번째 질문에 남녀가 부녀관계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딸인 경우에.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남녀관계가 연인관계가 아니라 모자관계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그렇게 흉측하게 교통사고가 당했다면 남자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또 아들이 사업을 망했을 때 엄마는 과연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을 때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서슴지 않고 다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돼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돼야 사랑이 싹트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바로 사랑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사랑을 다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있습니까? 아마도 뭐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다, 눈, 귀, 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의 눈짓,
뭐 옷매무새, 걸음걸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흘려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 과거의 모습 어땠을까? 궁금하죠? 현재의 모습도 궁금한 거고, 뭔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꿈을 내가 안다면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관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변화가 시작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좀 고치고, 그리고 얼굴 표정도 좀 신경 쓰고, 옷 입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 기꺼이 바꾸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5년 했습니다. 연애 5년 했는데 처음 아내를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뭐 요즘에 뭐 카페 같은 데 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 가면 설탕 프림을 다 타서 먹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위에 선배 되신 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프림을 타 먹을 때, 설탕을 타 먹을 때 저는 저의 홀로 있을 때의 원칙이 뭐냐면 커피 1스푼, 프림 3스푼, 설탕 2스푼 이렇게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그게 저의 어떤 커피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하는데 아내가 커피를 타는데 설탕을 티스푼으로 1스푼도 아니고 3분의 1스푼만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설탕 몇 스푼 쳐드릴까요? 근데 저는 제가 2스푼 넣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는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그 정도밖에 안 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분의 1스푼을 타줬어요.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먹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될 때는 의당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뀌는 거고 상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곧 가신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적지 않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곧 떠나가시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들러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가면 또다시 그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어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왜 따라왔겠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따라오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와라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늘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이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모습 보면 제자들은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주님,
스승님이 갑자기 떠난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한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먹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떠나게 된다니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걱정한다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니까 혹 주님이 만약에 그러한 가정 속에 가신다고 한다면 뭔가 좀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세상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러한 세상도 너희가 살아라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죠? 예,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마 느낄 거예요. 왜 느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함께 봉사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합니까? 나오지 말라도 중보기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걱정할 때는 있어요. 왜냐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큰 관계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답답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길 바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뭔가 좀 걱정이 되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매 순간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먼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21절에도 반복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죠.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말갈량이 아저씨, 천방지축의 아가씨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순한 양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행동하려고 하고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표정, 웃는 표정 이 모두 하나하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취향에 맞게끔 바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을 신랑으로 고백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비록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말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킴을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것을 자꾸 드러내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일날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의 기쁜 소리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성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게 될 제자들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자,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는요,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다음에 또다시 그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절대적으로 실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볼 때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될 것이고 많은 고난도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습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것이 뭔가 하면, 보혜사라는 것은요,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대변인, 변호사, 인도자, 대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실 이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에 위로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나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면, 성령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오순절 강림 사건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환난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담대히 행하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성령께 구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 배우자가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는 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요 물론 성령 강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어요. 의지했는데 스승님이 갑자기 나는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를 두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는 가장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근심이 컸냐면 마치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면 내가 고아 같은 그런 심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아의 심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심정, 참담하고 낙심되고 두려움 가운데 잡혔던 그 모습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마치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이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도우시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금 우리들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제자들의 이런 모습 혹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어디 있어? 안 보여. 그래서 마치 주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텅 빈 고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거죠. 여러분 고아 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걱정하지 않게 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마치 내 심정은 고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해도 안 돼가니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전한 음성 가운데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큰 병원 가운데 심장내과 의사 레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어요. 심장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박사입니다. 이분이 겪은 일인데요. 이 병원에서 어느 날 심장병 말기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자,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의 심장은요, 아주 도착할 때부터 이미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어요. 가족들도 이미 마음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심장 박동 가운데요, 저는 의사 이 용어를 잘 모르지만 심장 박동 가운데 제3심음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심장 음성이라는 거죠, 소리. 제3심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3심음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박동수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희미하게 들려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장이 멈추기 직전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제3심음이 굉장히 크게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것이고 살 가망이 없다라는 그런 지시라는 거죠. 이 노인도요 제3심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빈 박사님이
그 환자의 제30명 들은 것을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가지고, 자, 이것은 정말 듣기 힘든 심장 소리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터레전스를 다 불렀습니다. 와서 이 30음을 들어라. 어떤 것인지 들어라 라고 해서 학생들 다 불렀어요.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요, 한 명 한 명씩 그 제30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들으면서 박사님 너무 잘 들립니다. 아주 뚜렷하게 들립니다. 아주 힘있게 들립니다 라고 이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2명 3명 얘기하면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이 박사님이 너무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힘차게 들립니다. 이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이 노인이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의사와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심장 소리가 힘있게 들린다, 또렷하게 들린다, 박동 소리가 힘있게 들린다고 하니까 자신 스스로가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사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다시금 그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환자의 병세가 조금씩 찾아보이기 시작했고, 이후에 신기하게도 회복되어져서 기적적으로 병세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냐 아니면 기쁨이냐 평안이냐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음성, 세밀한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항상 계시고 항상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신부된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소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인간의 힘은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혼란이나 힘들다 할지라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간의 짧은 생활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금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위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잔잔한 미소도 사랑합니다. 주의 따스한 마음도 사랑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다짐해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신실한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어떤 환경이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주님께 모신다라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이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걸어가는 신앙입니까? 그럼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나만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6월달이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순절 나가다라고 하여 부르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오셔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래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